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제1계명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영생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이 헛된 신들을 섬길 때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오히려 고통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겨도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했던 분들이라도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경청하여 혹시라도 나에게는 영적인 의미의 우상이 있지 않은가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헛된 우상을 제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형태가 없는 신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 쇠붙이나 금, 은붙이 등으로 사람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짐승, 곤충, 새, 물속의 어족이나 하늘의 해, 달, 별 혹은 상상 속의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사람에게 응답하거나 축복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지요. 복 달라고 하면 알아듣기를 합니까? 호흡을 합니까? 피가 돌기를 합니까? 무슨 온기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만들 때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다 했는데 입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알아들으면 끄덕끄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 보셨나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지요. 이러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부적을 의지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미신적이고 추술적인 행위들도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부적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준다고 믿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적과 우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모여들고 이로 인해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되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결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져야 만족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 그들과 따로 떨어져 있게 되자 그 기간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요.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었지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을 놓고 이를 향해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고 혹은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의 영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동상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은 피조물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의 어떤 난자를 받아 주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배만 빌렸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이지요. 또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요 화가나 조각가의 상상에 불과하므로 화가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다르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림을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피부 색깔은 뭔가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분들은 피부에 맞게 또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상을. 저 미국은 뭐 백인, 또 우리는 우리, 다 이렇게 자기 나라에 맞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수님 한 분인데 그렇게 예수님마다 상이 달라요? 이렇게 사람의 상상 속에서, 화가의 상상 속에서 또는 조각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라고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상 맞는 그 당시는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가마에 담아 가지고 그것이 전해 내려온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날 할아버지 좀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근데 옛날에 못 찍어가지고 사진이 없다고 해봐요. 그럼 화가에 맡겨서 우리 할아버지 좀 그려주세요. 화가가 어떻게 사진 좀 주세요. 사진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상상 속에 그려서 해주세요. 상상 속에 그려서 딱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아버지하고 절하면 하늘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노할까요? 천국 갔으면 대노는 안 하죠. 노할 줄 모르니까 천국. 그런데 얼마나 마음 상할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여라도
제 그림이라고 그려놓고 전혀 제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려놓고 당회장님 사랑해요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전혀 맞지도 않게 그려놓고. 해외 가면 화가들이 제 그림 잘 그려주잖아요. 다 없애요. 왜? 다 없앤 거 아니고 저번 러시아에서 보낸 거는 저를 너무 닮게 그려놔서 놔뒀지만 대부분이 그분들은 잘 그리는 화가가 저를 사랑해서 그려놓는다고 그려줬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아닌 거예요. 약간 닮았지. 그러니까 없애버리죠. 자, 이런 것을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한다면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배척하다 보니 교회 안의 십자가까지 우상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바로 독생자 아들까지 저에게 주어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떠오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 십자가 자체가 무슨 숭배의 대상이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배해야 할 상징물인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신 성화나 최후의 만찬 등의 그림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일 뿐 성화를 보고 거기에 그려진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복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조각이나 그림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도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사막의 불뱀에 물렸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결코 그 형상을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먼 훗날 되어질 일을 미리 예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놋뱀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나타내고 있지요. 모세도 우상을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오랜 훗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척결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곧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놋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적인 의미 우상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더욱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불상 앞에서 혹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혹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진리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한다 할 때 부모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주일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줘야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속히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할 수가 있지요.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를 애지중지 키운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불치병이 걸릴 때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자녀의 키가 작다 해서 키워줄 수도 없지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의 사랑을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결국 사랑이 변질되어 남남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는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결코 변질되지 않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더라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날 교회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날 교회에서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오신 날, 그날 마친 설교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이 부모님이 앉아서 들으시다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육의 아버지는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육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도 육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그 씨를 주신 생명의 씨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씨가 잉태하여 육을 낳았기 때문에 육의 부모도 된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이 부모도 또 부모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이분이 언짢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 이 말만 쟁쟁거리지 다음 말은 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들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노하셔서 야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해서 참 등록이 포기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에 그냥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말은 좋은 말이 나와도 들리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또한 물질이나 명예, 지식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주일조차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일을 지킨다고 해도 반쪽만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왜? 가게문을 열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지요. 명예 권세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개척 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7명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사택을 찾아왔어요. 7명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85년도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찾아온 목적은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당뇨병도 있었고 또 병이 있어서 그 기도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나서 이분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만민교회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7명이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등록하겠다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만 저를 실망시키는 말씀이 나오고 말았어요. 등록은 하되 전도사님 주일날은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단 수요일날은 될 수 있으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될 수 있으면 나오겠다고도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날만은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주일 지킨다고 교회에 있으면 자기들은 다음 선거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 가정에 이제 주례를 서야 되는데, 여러 가정 주례를 한 주에 서야 되는데, 그 주례를 서지 못하면 그 가족뿐이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해서 그만 거절당하면 표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해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노 하고 말았죠.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일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다면 얼마나 영향이 안 좋게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만 아니 된다고 거절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연예인들도 꽤 등록하지만 좀 다니다가 힘들어 안 다니는 거 보지요. 연예인 배우도 탤런트도 가수도 여러 이제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사모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그 등록도 많이 전에 했고요. 그런데 견디지를 못해요. 왜? 주일날을 공연이 있고 연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다녀보니 그게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먼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귀, 권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어긴다거나 세상과 타협하여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이것도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되지요. 참 우리 교회는 우리 경찰 되신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경찰 계통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주일 지키기 어렵거든요. 수시로 비상이고 또 주일도 근무해야 할 때도 많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도 우리 교회 경찰 되신 분들은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꼭 금요철라도 하고. 저번에 수요예배도 보니까 수요예배까지 다 드리는 모습을 제가 몇 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우리 전에 이제 그 영등포인가요? 그 영등포 구치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근무하던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참 주일 지키기 어렵죠. 근무가 늘 교대되는데 주일날도 근무가 서야 되고 이런데 근데 그분은 항상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틀 더 서줄 테니까 주일날 내 대신 주일을 나하고 바꿔서 해주고 그리고 그 다른 날 내가 이틀을 더 서주겠다.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도 봤어요. 물론 그 성도는 지금 우리 지교회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만,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연기나 운동을 잘하는 분들을 좋아하고 그 달란트를 동경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여러 예능팀이 있는데 그 중에도 실력이 뛰어나고 은혜로워서 여러분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달란트를 존중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늘 마음에 품음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 만약에 축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구에 뛰어난 선수를 여러분들이 또 홈런왕이든 이승엽이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그러면 그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잘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존경스러우면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 야구하는데 주일날 하는데 그 야구 선수를 보기 위해서 주일을 안 지키고 아니면 반쪽만 지키고 야구장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야구 선수 더 사랑하고 야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러한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는 우상이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과 6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려질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실 때 이 질투는 사람이 하는 질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는 육의 속성 속에 비롯되는데 추하고 더러우며 상대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이 동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해서 질투함으로 결국은 살인이라는 피 흘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 질투, 투기이라는 것은 시기보다 질투는 더 무섭고 질투보다 투기는 더 무서운 더 악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남편의 사랑이 변질되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이를 질투할 때 남편에게 해를 입히게 되지요. 분노와 마음에 가득 차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남편의 잘못을 주변에 알려서 수치를 당하게도 하는 그런 여부인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하여 남편에게 보복하는 것은 사랑의 질투가 아닌 미움의 질투인 것입니다. 만약 영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육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며 심사숙고하여 자신을 반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나? 정녕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또 남들에게 남편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할 것이고요. 또 쌍방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화평스러운 좋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의 질투를 하실까요? 만약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심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 그를 주관하도록 내어 주십니다. 또 이러면 또 그러죠. 아유,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서 질투 그냥 그렇게 무섭게 그냥 외면해 버리시면 정말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으로 인해 범죄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각종 시험, 환난, 재앙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질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내 대신 아까 비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아니라 그건 악에서 나온 질투이고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질투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외면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질투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미움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결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질투하지 않으셔서 범죄한 성도들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아무리 범죄해도 무조건 용서하며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범죄한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계속 늘어가게 될 것이니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하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도 사람이 마땅히 섬기고 공경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숭배할 때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상을 섬길 때 이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꼭 3, 4대까지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또 부모가 섬기고 또 자녀가 섬기면 또 그 밑으로 또 계속 3, 4대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끊겼을 때, 어느 선에서 우상 섬김이 끊겼을 때 그로부터 3, 4대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했지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우상을 심히 섬기며 행악하는 가정들에는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치, 난치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구자,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사람, 자살하는 사람 등이 나오고 물질의 어려움과 각종 환난이 계속 임하지요. 만약 이런 재앙들이 4대에 걸쳐 임하게 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4대에 이른다고 단정하지 않으시고 3, 4대에 이른다고 표현하시므로 약간의 여지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곧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도 그 자손들 중에서 완전히 멸절당하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므로 그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심히 숭배하며 악을 쌓았을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다 해도 그 조상들과 마치 영적인 끈으로 묶인 것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상 이렇게 우상을 심히 섬기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했을 때 보면 굉장히 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졸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끈이 있어. 3, 4대까지 하나님 명하셨고 그 끈이 있어서 그 끈에 의해 원수마귀가 자꾸 졸음도 가져다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3, 4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끈에서 완전히 노인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다가 여러분이 영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영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아들이요 따뜻하라고 인치시기 때문에 그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끈으로 인해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절단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이가 완전히 절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졸지 않습니다. 존다고 하면 혹여 여러 이제 육체의 피곤, 일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순간 갑하고 조는 경우는 있죠. 그건 내가 졸았구나 하고 바로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송이꽃같이 달기 때문에 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요 심히 섬긴과 그냥 가짜로 섬긴과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상 섬기셨는데 가짜로 섬긴 거예요. 뭐가 우상이 뭔지도 모르시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북두지성에 북극성 넣고 그냥 물 떠넣고 그냥 하신 것이지 중심에서 뭘 아시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에 혹시 가시면 저도 따라 몇 번 가봤지만 절에 가서 무슨 크게 절하고 막 그런 신경이 없어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형식이 아닌 심히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도 나면 거기다 그 절에다가 이름도 다 기록하게 하고 종에다도 기록하고 또 기와장에다도 이름 기록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히 섬기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섬기는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더 심해지면 이제 열심히 점을 늘 보고 그야 좋다니까 보는 거지만 그거보다 구슬하는 거, 무당굿도 하고 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심히 거기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정들 봐요. 늘 우한, 사고, 재앙, 또 불구, 정신 이상자, 늘 또 귀신 들린 자가 늘 나오는 걸 봐요. 엉망이에요. 저희는 다행히 저희 유괴 아버지 참 자녀들 좋은 거 키우시기 위해서 일찍 저는 3살 때 고향 떠나서 장성에 와서 거하에서 다행히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에 참 다행이죠. 어머니만 모르시고 그냥 절에 가끔 한 번씩 가시는 거 봤고 심히 섬기고 그런 건 없었어요. 모르시고 그냥 좋다니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다 지킴을 받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촌이나 저 가족들 보면 정말 우한 질고 사고 또 일찍 죽고 또 병들고 정신 이상 귀신 들리고 아주 엉망이에요. 우리 기도원장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구남매나 되는데 우리 만몇째 등록한 가족은 다 지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 다 자녀들까지 지킴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일찍 죽고 또 자녀들이 병들어 죽고 늘 이런 거예요. 이혼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심히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부모 조상이 심히 섬겼다 해도 아주 하나님 안에 와서 확실하게 믿어버리세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요. 그러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안 되겠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우상을 조상이 섬겨서 여러분 이름이 절에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가서 지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름을 지우고 종이에 기록된 지우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웠죠? 왜 지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지우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웠을 때 원수마귀가 포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까지 결단하고 와서 이름까지 지울 때는 내가 아무리 미혹해도 아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미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회방한다 해도 감히 그렇게 전처럼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미지근하게 하면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끈으로 인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하여 송사하며 어찌하든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끝까지 겸비한 마음으로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신의 악을 버려나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보내고 했지만 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나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도 아시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저희 아버지는 우상 안 섬겼어요. 저희 어머니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듣는 동시에 집에 있던 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뭐 부추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물 위에 놓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버리고 바로 교회로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모르고 그저 섬긴 거지 빠져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동시에 일찍 끊어버리고 바로 교회로 나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2대, 3대, 4대 가는 게 아니라 다 지킴을 받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곧 영원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재앙은 3, 4대에 일어나 축복은 천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서 그 후손들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여러분도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본이 되셔야죠. 아까 한 가정 이렇게 또 일부 말씀 전에 당회장실 인사 왔는데 그 가정에 참 화평한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근데 아내 집사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당회장님, 뉴욕 성회를 놓고 3일 금식을 본인이 하는데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자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와서 또 뉴욕 성회를 위해서 자녀들도 따라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도 도와주고요. 남편도 금식하고 남편도 도와주고. 자기가 금식하고 자녀들이 금식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따라서 금식하고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금 이제 영으로 속속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해서 자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렇죠. 그 가정은 영으로 쑥 들어가고 아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가정들 보면 병원 담싼 지 오래죠. 약 안 드신 지 오래죠. 아프지도 않고 잘못해서 아파도 기도받으면 바로 낫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가정은 자녀들까지 당연히 사랑할 것이고 그 가정은 지킴을 받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고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이나 틈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하나님 잘 믿는데 그냥 어때 병이 들었어요 하는 것은 남편 대신 아니면 자녀 대신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왜?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으로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깨우쳐보게 하고 아니면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봅니다. 이 땅에 두어서는 더 이상 필요 없기에 데려가시되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봐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축복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라야 윗대로부터 쌓인 축복들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쌓았으면 축복을 쌓았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또 위에 쌓았으면 그것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증거한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본 듯이 이렇게 만진 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들은 정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다 지킴받고 아무런 어떤 재앙 안 만나고 사고당하지 않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때 그 자녀들까지 두루 다 지킴받고 가족들까지 두루 지킴받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주의도 지키지 않고 그럴 때는 그 가족은 지킴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깎아 섬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경이 참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참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